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성령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감당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의 하나의 역사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상호간의 긴밀한 연합 가운데 누리는 그 사랑, 그 영광, 여기에 지금 우리도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시죠. 주님 우리 없이도 하실 거 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온 우주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그 역사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성장이요 성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한, 그것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많았죠. 그런데 믿음이 좀 자라가다 보면 뭘 깨닫습니까?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깨닫죠. 그죠? 아무리 달라 해도 안 주시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섭섭함이 생기죠. 그죠? 아니 다 구하면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해놓고는 왜 또 이건 또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들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깨닫다 보면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올바른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게 되고 그 실천적인 삶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가 그 차원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과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를 세워가는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성도님들이십니까? 11분. 그래도 이제 점점 대답이 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분들 잘 안 들립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실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새벽마다 아시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오시는 분들, 우리 어찌 보면은 믿음의 교회 영적인 군사들 가운데 특별히 장군들 같은 분들이 새벽에 깨우고 이제 오십니다.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대장군들이죠. 그죠? 새벽을 깨워서 이분들이 뭘 기도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회장님, 그리고 은퇴 권사님들, 도기도 팀장님들 다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신단 말이죠. 뭘 기도하실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 한 90명의 성도들은 그 시간에 꿀잠을 자고, 그죠? 미인들은 잠꾸러기 아니십니까? 네. 이쁘신 분들은 아마 아침에 못 일어나실 텐데, 어쨌든 그 주무시고 계실 때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영적인 지도, 우리 리더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또 응답하셔서 셀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래, 우린 나는 셀 리더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야, 우리 목사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내까지 굳이 기도할 거 있나?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아니죠. 먼저 앞서간 신앙의 본을 따라 정말 우리 유치부, 유아동부, 어린아이들까지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분께로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자들로부터 떠나시게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가정도 돌보지 않고 다 모든 것 직업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만 열심히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경북에 흐르는 강이 뭡니까? 낙동강. 낙동강에 뭐가 될까요? 오리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 따라서 3년쯤 됐으니까 이제 막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시면 다 한 자리, 그죠?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한 자리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죠. 집에 돌아가려 해도 가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하고 3년 동안 그저 떠난 아버지 돌아왔는데 오리알 돼가지고 오면 이거 삶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들이 지금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게 다 보이죠. 역력히. 표정을 다 숨길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뭘 말한다고요? 실체를 말한다. 뭘 말해 주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었으면 처음부터 오지 마시든지, 오셨다가 지금 떠나시고, 그렇죠?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주시지 않았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괜히 주셨다가 희망만 확 부풀어 올랐다가 갑자기 싹 뺏어가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부터는 너희에게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기, 이것은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 반드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될 이 영원한 단번에 드릴 이 제물, 제사,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면 이 사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죄에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도록 영생을 살게 할, 바로 구원을 실제로 이루실 바로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보혜사, 즉 내 옆에 함께 걸으며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보혜사, 처음에 그 원래 보혜사의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나와 함께 먹여를 메시며 나와 함께 걸으셨던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보혜사로 다시 오시죠.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옆에서, 그들 옆에서 도우시며 간구하시며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실 바로 그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왜 꼭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다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에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상태에서 갈릴리에 계셨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동시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육신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시간에 어디 부산에서 저하고 똑같이, 제가 똑같이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 공간을 넘어설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제 집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갈릴리에 계셨으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 거기서 사역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셨죠? 걸어가셨습니다. 이동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역이라는 한계 안에, 시공간 안에 갇히십니까?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잠시 후 10분 후면 영안교회에서도 금요 차례가 시작되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죠. 미국이며 어디든 중국의 지하교회며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동시에 통시적으로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가면 반드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진리의 영이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신 그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성령 보혜사 보내주신다 때, 그렇죠.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성령이 실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혼자 가고 싶다고 오신 겁니까? 예수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보냄을 통하여 그분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심으로 그의 영이 지금 오순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죠. 오시면 그는 보혜사, 나의 옆에 성도들의 바로 그 옆에 걸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이 뭐였습니까? 기도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오늘은 책망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그냥 이렇든 저렇든 이러하리,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쩌리요,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죄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의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하시고 의를 의라고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인데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선포하셨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다수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린 율법 다 지켰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이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참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크세이라는 이 미래형의 이 단어가 뭐냐면 아까 책망하다라는 이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밝히 드러내신다. 밝히 드러낸다. 그리고 폭로하다 또는 죄를 깨닫게 하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나온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생각들과 그들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어떻게 하죠? 드러내신답니다. 드러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꾸짖어서 너희 안에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가 와서 제일 먼저 뭐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그 어떤 부분에서 책망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참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제대로 가르치셔서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느 국가에 그 법조문을 살펴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라는 그 항목이 있어서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다 감옥 가거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세상 법들 물론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감옥 보내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감옥 보낸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이거 바로 위에 그죠? 조금만 가면 있죠, 그죠? 오늘 이렇게 우리 집회했다가 중국 공안한테 다 들키면 어떻게 되죠?
다 잡혀갑니다. 중국에 있었다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 켜놓고 뭐 할렐루야 했다가는 그냥 바로 아우지 탄광입니다. 내일부터 이 탄광에서 꽃갱이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죄로, 오히려 죄목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보내거나 감옥 보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죄의 형벌로서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이라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전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왜 내가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길까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의롭다, 의롭다. 너 괜찮아,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면 의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의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착한 일 한 사람, 그죠? 특별히 예를 들면 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뭐 올해 이번 달에 의인, 뭐 이 우리 뭐 대구의 뭐 수성구의 의인 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나쁜 사람, 만약 강도가 있었는데 막 이게 소매치기가 있으면 딱 가는데 우리 부종 집사님 같은 분 딱 나타나가지고 쫓아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그죠? 제압하고 딱 경찰서 인계하고 상 딱 받으시면, 아, 9월에 우리 수성구의 의인은 부종훈 집사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건 뭐죠? 사람들한테 선을 끼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야, 그래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것들을 그래도 이 사람은 참 용감하게 했다 하는 분들을 의롭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신이 죄인인 근거가 뭐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죄라 했기 때문에 그들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의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합니다. 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을 뭐라고요? 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의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의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결국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하여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어떻게 된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옳다라고 여기고 가장 잘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자기의 착한 행실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로워 보여도 그거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시게 되면은 바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바로 그 자리에 누구도 앉히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고, 불의한 자는요, 죄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심판선고 앞에 그들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의로운 자가 최종적으로 갈 곳,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서 계신 곳이요, 우리가 거할 그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를 길로 삼아 아버지께로 간 자만이 유일하게 그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고 아버지께로 갈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결코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마디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꾸짖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어떤 이런 일들을 펼치시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소현자매 계속 울고 있죠. 원인을 몰라서 우리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데 멈추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려요. 약 바르는 것 때문인가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게 좀 저거 해서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소현자매 네, 우리 또 마음 좀 잘 진정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의가 뭔지 알게 하신 다음에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령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음이랍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그 책망과 가르침을 따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역사는 그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즉 죄를 멸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사탄의 권능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흔들렸고 또한 이미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귀신 보면 무서워하고, 그죠? 어두운 밤길 가면은 물론 나쁜 사람이 쫓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두려울 수는 있는데 그 배후에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사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옆에서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들, 이렇게 묶여있는 강아지들 지나갈 때 보면 막 소리 엄청 지르는 강아지 있죠. 그 왜 그렇게 지른답니까? 본인이 본인이 무서워서 막 저리 가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딱 접근하지 마 이러면서 왕왕왕 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죠.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개가 짖는 것은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구나를 알고 나면 막 짖는 개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섭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탄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졌다고 하는데 마귀가 힘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맨날 마귀의 시험 들어가지고 막 마귀가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칠까가 막 그거 공부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 말씀 한 말씀 붙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하고 막 깊이 막 대화하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하고 깊이 교제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이 뭡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마귀가 쓱 들어왔을 때 안볼치할 때 마귀가 얼마나 민망해한 줄 아십니까? 유혹하러 와가지고 막 부추겨가지고 막 불난지에 부채질 했는데 불이 안 납니다. 그럼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혼자 부채질을 했는데도 불이 안 나면. 한마디로 우리를 충동질하고 막 부추길 때 우리가 잠잠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탄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실제적인 존재, 그 권세를 알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옆에서 난리를 치든 온갖 뭘 하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면 됩니다. 주님 찬양하면 되고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정말로 민망해합니다. 민망해합니다. 안 통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장 짜증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믿음의 교회인데 믿음의 교회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단 벌벌 떨고 이게 참 어울리지 않죠. 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 딱 붙들고 사단이 장난쳐도 그래 속여도 외면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많이 가장 그 고단수의 최고의 공격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조차도 어떻죠? 마음이 갑자기 내려앉고 철렁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의 고백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마디로 사단이 우리를 실제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 권세가 빼앗겼다니까요. 그냥 협박하고 위협만 할 뿐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가면은 지금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호흡이 남아도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난 기꺼이 죽겠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단이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 죽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안 먹힐 때 사단이 막 바르바르 떱니다. 막 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믿음의 교회 부임해서 지금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며 지나오면서 사단이 어떻게 장난친지를 많이 봤죠.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되면 어떻게 교회가 깨어지고 어떤 상처 가운데 어떤 침체 가운데 빠진지를 보았단 말이죠. 다는 알지 못하지만 사단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흔드는구나를 알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를 유혹해 오는지를 어느 정도 분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갑자기 동요함이 딱 일어날 때 사단의 역사구나를 딱 알고 나면은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면 한편에 실제로 본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한편에 저쪽에 사탄이 막 불이 나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이 공격도 해보고 저 공격도 했는데 안 통하면 막 자기가 분이 나서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나가서 딴 데 가서 또 장난짓 하는 걸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사탄한테 지었을 때 막 그게 막 더 속상하는 거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한 사실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방송도 여러분들, 죽음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도 한 몇십 년 남은 것 같죠. 우리 청년들은 살 날이 아직 창창한데요. 죽음을 생각이나 깊이 하겠습니까? 근데 당장 코앞에 죽음이 다가와 보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단은 아무리 이 죽음을 가지고 유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아멘이죠. 잠시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세상을 벗어나면 죽는 줄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의 몸 밖으로 딱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뱃속과 그 작은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이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새로운 삶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 좁은 산도를 지나가면서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열립니다. 영광의 삶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비유로 확장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죽음이라는 그 동굴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열립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으십니까?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냥 다 치우고 정말 주님이 불러만 주면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전 너무 기대되고 소망되는데 물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겠죠. 그 정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못 가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이 사단의 속임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무시하고 뭐만 들으면 됩니까? 사단이 옆에서 속삭이는 거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일일이 대꾸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이신데요, 개구지입니다. 장난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딱팔딱거리게 만듭니다.
막 얄밉게 막 이래가지고 막 하면은 막 거기 반응하면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몇 년을 이렇게 지나보고 이분을 알고 나니까 반응을 하면 더 신이 나서 더 놀리는구나를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휴 재미없어.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났죠. 그러고 나서 제2의 어떤 인물이 이제 먹잇감이 됐겠죠. 또 막 하는 걸 옆에 보니까 막 팔떡팔떡거리고 예전에 제가 한 것처럼 막 하니까 막 신이 나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네, 반응을 하지 마. 어떻게 반응이 안 돼요? 하면서 아직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그 이야기 자꾸 이렇게 속에 들리고 마음에 막 생각이 날 때 그 반응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린 무슨 말만 들으면 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할 것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곧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그 힘을 잃었습니다.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다 떠나가지 않고요. 아유 귀 아파하고 안 떠나갑니다. 어떨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한 말씀만 해도 아니면은 딱 믿음을 가지고 탁 째려만 봐도 제가 순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임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만 받으시면 되고 그분의 성령, 그분께서 보내주신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이탈함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편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 앞에 직면하셔서 내가 그렇구나, 그 앞에 자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음의 교회는 정말 참 믿음의 교회로 마귀나 이단들 들어왔다고 좀 벌벌 떨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딱 겸손함으로 자기 힘으로 하지 마시고 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만 돼도 딱 신천지 만났을 때 삼위일체 교리 딱 가르치면서 가세요. 또는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도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